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어요. 여기는 제목이 뭐냐면 솔로몬의 축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솔로몬의 축복. 그러면은 요 앞에 열왕기상 8장의 전체적으로 제목들만 한번 쭉 한번 봐봐요. 전체적으로 제목들만.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그 제목들만 한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 맞춰진 거예요. 그죠? 성전 건축이 맞춰져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말을 해요. 솔로몬의 연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솔로몬의 연설. 솔로몬이 이제 말을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의 기도할 때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솔로몬의 기도하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pis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가 이제 마쳤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쳤단 말이에요. 마치고서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랬죠. 기도를 마쳤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리고서 마지막 이제 62절부터 이렇게 보면 성전 봉헌식이 있죠. 성전 봉헌식.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받거나 이자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봉헌을 했단 말이에요. 다 드려졌단 말이에요. 성전을 봉헌되고 66절에 보니까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덟째 날 이렇게 돼 있죠. 여덟째 날. 여덟째 날이라면 여러분이 여덟이라는 그 숫자가 아시죠? 여덟이라는 숫자가 어느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몇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 일곱째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여덟째 날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8명. 8명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예수님이고 7일이에요. 7일 안식일. 여섯 항아리인 우리들을 위해서 7일 안식일이 오신 거예요. 7일 안식일이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쉬고 그렇게 하고 8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일을 하셔서 끝까지 마지막 일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이 완성된 거죠. 7일이라는 안식이 완성된 거예요. 7일이라는 안식은 뭐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들이 결국에는 언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언제 안식이 오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언제 안식이 오냐면 죽을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죽을 때. 근데 우리가 마지막 어느 날 죽을 때 안식 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손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여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잘 이제 죽지 않고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죽을 때 주님 만나겠지 이렇게 하면 큰 착각인 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절도 예수님 성탄절이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겠구나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큰 착각인 거예요. 성경을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끝났고, 우리들은 매년마다 우리의 그 생일 축하하듯이 우리가 태어남을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지, 성탄절이라는 게 예수님 축하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축하하는 날로 따지면은 한 번 있고 끝나야죠. 그죠? 예수님 축하하는, 예수님은 그 태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태어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없으니까 성탄 축하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슨 생일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날, 내가 생명을 얻는 날, 그날이 나의 태어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성탄, 거룩한 태어남이 있는 날이잖아요. 거룩한 태어남을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날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습니다. 그 거듭나는 날도 우리도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날도.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 출발하는 날이고, 그날이 태어난 날인데, 그날이 우리도 한 번 있는 거예요. 구원도 한 번 있는 건데, 그 한 번을 태어난 날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같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기념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뭐 그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집에서 그냥 가면 앉아 있으세요.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거듭남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날이 이제 부활의 날인 거죠. 우리의 거듭나는 날, 우리의 탄생의 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탄 이런 식으로 지내고 하는 건데, 이 주님께서도 성경에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그거를 7일날 쉬셨다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다 하고서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잘 모르면 성경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 주님이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결국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빚을 다 갚았다, 그 안식이 돌아왔다, 그렇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7일인 거죠. 우리에게는 7일. 그러니까 6을 위해서 7이 죽으시고 그리고 8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 7, 8 이렇게 되면 6을 위해서 7이 죽으시고 8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무덤이고요. 무덤에 있었고 안식 후 첫날 8일 날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8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일이.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그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내게 8일이 오는 거예요. 8. 부활, 안식 후 첫날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에 오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곧 우리에게는 안식이 오는 거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오는 거다, 행복이 오는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그 딱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규칙이고, 그래서 그 죽음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복음인데, 그거를 이제 말하기가, 이게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이게 안식은 안식이고,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부활은 부활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죽으시는 거고, 뭐 태어나는 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나누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안 보이면, 그죠? 전체적으로 딱 보이면,
창세기에 있는 안식이라는 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구나. 그러면 쉰다고 하는 안식이어야 되는데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전혀 반대 얘기잖아요. 그죠? 전혀 반대 얘기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8일 부활을 가져오는구나. 그러면 죽으심은 무덤 안에 있었던 날인데 무덤 안에 있는 것이 곧 그 무덤에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을 이거를 부활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무덤인 거고 죽음인 거고, 문이 열리면 이게 부활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무덤이, 우리가 무덤이 딱 닫았어요. 우리의 문을 딱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무덤 안에 들어간 죽음이에요. 근데 문이 이제 이렇게 열리면요, 그러면 이제 열려진 거, 부활한 거예요. 문이 닫히고 문이 열렸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겠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만 감아보세요. 눈만 감아보면,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면 어때요? 하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만 딱 닫으면요, 다 닫혔어요. 이렇게 다 닫힌 거라고. 그죠? 문이 닫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눈을 문이라고. 하늘의 창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이 몸이 온 우주거든요. 온 우주의 창문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닫히면, 이렇게 눈이 닫아져 있으면요, 이게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덤 문을 열잖아요. 무덤 문을 열으면 부활한 거예요. 속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죽은 게 사라진 거예요.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 그러면 뭘로? 눈 떴다. 눈 떴다. 눈 딱 떴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자꾸 떠주게 하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그게 사람들, 죽은 너희들을 예수님을 만나야 눈을 뜨게 된다. 문이 열려지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려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들을 딱 보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죽었구나, 이러는 거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 뭘 원하느냐? 그러면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 죽었는데요, 살고 싶습니다. 나를 무덤에서 꺼내줄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나도 너에게 눈을 뜨길 원하노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죠. 무덤에서 끄집어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부활이라고. 이게 이제까지 너의 육신으로 살고 있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 드디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성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분명히 있었죠. 2000년 전에. 그죠? 그런데 우리의 성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탄은 눈을 뜨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성탄인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닫혀 있어서 안 보이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봄으로써 이것이 열려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거듭남, 성탄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는 곳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곳에 부활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하고, 죽음은 따로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부활했고, 뭐 예수님 부활하고 같이 부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죽으면 저쪽, 부활은 이쪽, 그 다음에 태어나면 저쪽,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부활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눈 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경이야? 뭐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눈 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나면 소경되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소경들은 어떻게 해요? 눈 감았으니까. 소경들은 눈 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그러면 눈 뜨게 만들어주고 눈 떴다 그러면 소경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경과 눈 뜬 것이 같이 있는 거라는 거죠. 소경과 눈 뜬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았다 그러면 눈 떠야 되는 거고 눈 떴다 그러면 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잖아. 부활과 죽음이 같이 있는 거니까 부활했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죽었다 그러면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경을 눈 뜨게 하는 거고 눈 떴다는 놈은 소경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거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왜 십자가와 부활을 이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한다, 부활한다, 이것이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오면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우리가 또 죽는 날 기다렸다가 그때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예수님 그 전에 못 만났으면요, 진짜 죽음이 없었으면, 자기한테 진짜 죽음이라는 회개가 없었으면 그 사람은 꽝 된다니까. 꽝. 예수님 만날 때는 꽝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이요,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는 죽은 적이 없어. 너는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한다겠는데 너는 죽은 적이 없어. 네가 죽은 적이 없다고. 네가 죽는 날이 부활인데 네가 죽는 날이 태어나는 거고 네가 죽는 날이 안식인데 그 십자가를 네가 지질 않았어. 네가 죽질 않았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어. 너는. 나는 너를 모르겠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내가 알아볼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데 너가 육체니까.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다 육체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네가 육체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알아보겠냐 이거야. 내가 너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어떻게 육체를 알아보겠어요? 모르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은요,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 부활한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기서 그런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덟째 날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덟째 날인 거예요. 여덟째 날은 기쁜 날이에요.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말 아니라고. 주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구원이지. 생각해 보세요. 지질이 궁상 떠는 게 그게 구원이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덟째 날이 왔으니까, 여덟째 날이 오면 노아 방주 8명 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원이 온 거거든요. 그럼 기뻐야죠. 행복해야죠. 그죠? 평안해야죠. 안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인데 그게 기쁜 날이지 그게 부활이 슬픈 날이겠냐고요. 기쁜 날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기쁜 날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지질이 궁상 떠는 게 아니고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요.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 생활한다는 게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즐겁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봉사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그거는 아직 지질이 궁상으로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억지로 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어차피 잃어버린 사람, 죽은 사람이니까 자기 있는 게 자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드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주님 안에서 사니까 안식이 왔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왔단 말이에요. 8째 날이 왔다고. 그죠? 진짜 안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안식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었다, 나 소경이다, 나 죽었다, 무덤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끄집어내 주는 거거든요. 이거 눈 뜨게 해준 거예요. 그죠? 진리를 알게 해준 거예요. 그 자유하게 된 거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죠. 평안하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죠. 그러니까 뭘 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8째 날이에요. 8째 날의 비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비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8째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8째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8째 날이 여기서 오면 부활의 날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우리 보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귀가 열려져야 된다, 눈이 열려져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뭐 새로워져야 된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 다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에 너의 성품들은 다 사라지고 육체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다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해. 그게 8째 날. 우리에게는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그 8째 날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자,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지금 봤는데요. 열왕기상 8장에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그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고, 그 무릎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손을 이렇게 피는 것도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으면 이제 복종, 내가 복종합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손을 이렇게 피면요, 저녁에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이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인데, 그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왜 그게 평안이 오는 거냐면, 내가 굴복하고 그리고 항복하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당신께 굴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가 뭔지 예배죠. 예배. 그게 예배예요. 개가 주인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 개가 이렇게 할떡할떡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모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잖아요. 굴복하고, 그죠? 그게 개가 이렇게,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기도가 솔로몬이 이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 평화라는 말이에요. 개가 주인하고 어르렁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개가요.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개를 싫어하죠, 그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계속 길을 지나가는데 개가 옆에서 으르렁으르렁 그러면 어떻게 지나갈까? 이제 막대기나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겠죠, 그죠?
계속 으르렁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데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혓바닥 내밀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해요. 누구나, 그죠? 그 강아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딱 굴복하면은 이게 평안이 이루어져요. 개가 평안해져요. 근데 으르렁대잖아요. 그러면 주인인데 그 개가 그렇게 하는 걸 가만두겠냐고요. 주인한테 으르렁대면 그 가만두겠냐고. 그 잡아먹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에 안 됩니다. 자꾸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이제 이게 하여튼 뭐 후드러 패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누가 잡아먹도록 하든지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으르렁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이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이루어진다고요. 솔로몬이 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평화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예요. 그러면 평안이라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평안이 우리의 속에 있기를 원하고, 이걸 늘 기도에 따르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한 사람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누구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왜 산 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왜 산 위에서 기도하죠? 왜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도 은근히 나 좀 잘 봐라 이러려고 한 거예요? 아니겠죠? 산은 높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산 밑에 있는 거하고 산 위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성경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산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 밑에서부터 중턱 1층, 2층, 3층 3층 올라가면 지성소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신다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중보기도에 이게 솔로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의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지, 사람들이 되나 안 되나 뭐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중보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먼저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좀 이렇게 멋쩍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괜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하나님께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쑥스럽잖아. 자기 걸 얘기하려니까. 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 걸 들어주지 않겠나 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중보기도는 모세나 솔로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중보기도예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중보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고. 그분이 화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예요. 중보자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게 솔로몬의 축복이에요. 솔로몬의 기도고요. 모세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랬다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에 향한 그 중보자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는 무덤에 내려간다는 거, 그 사자굴에 내려간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니까. 다니엘이요. 이 세상의 권력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더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 성전이 건축된 자, 그 속에서 성전이 건축된 자,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 안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